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남편 없이 저 혼자 말씀을 올리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게 맞는지 맞지 않는지 정말 저는 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이 영상을 찍고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못된 기별을 전해서 그 기별로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부디 제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지 그러하지 않은지 같이 연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영상을 좀 이해하셨나요? 재림교인이면 조금 이해하셨을 수도 있고 재림교인이어도 좀 이해가 안 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기별은 재림교인들에게는 전혀 전해진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들으시는 분들이 다 굉장히 낯설고 받아들이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기별을 처음 받게 되었을 때 굉장히 기뻤습니다. 거부감이 있었죠. 저도 당연히. 왜냐면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를 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때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때를 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때를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각성시켜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쉐미타 사이클에 대해서. 쉐미타 사이클에 대해서 아마 대부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전혀 들어본 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쉐미타 사이클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이게 오늘날까지 제가 유효하다고 말씀드렸을 때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알게 되고 나서 저는 왜 기뻤냐면 저는 사실 예수님의 재림을 굉장히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재림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인들이랑 대화를 해보면 알죠. 교회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시대의 징조들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마지막 때가 다가왔으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도. 그리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저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온다고요. 저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재림이 간절하다면 교인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왔으니 우리가 더욱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들을 즐겨하기를 좋아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안 그렇다는 얘기는 마음속에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뜻도 되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랑 같을 거라고요. 노아의 때 단 8명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인구가 얼마 정도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과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약 10억 명 정도 됐을 거라고 해요. 10억 명에서 100억 명 정도라고 하는데 어쨌든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는 숫자였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단 8명만이 구원을 받았을 수 있을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 때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도 사실 선민이었던 유대인들도 대부분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초림하신다는 사실조차 부인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 땅의 것이 너무나 크게 보이고 좋게 보였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이미 땅에 다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 일은 마지막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어날 거라고 하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대표적인 예시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림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었습니다. 다들 뜨뜨리지근한 상태가 되었고 그래서 모두 대부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기보다는 아직 이 땅이 더
길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지를 계획하는 게 더 우선시 되어 보여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부터 늘 예수님께서 속히 재림하시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랬어요. 왜냐하면 제 간증을 이 영상에서 하게 될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정말 제가 진리를 알게 되었다는 그 기쁨이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언 성취들이 정말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두려움 가운데 나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막 공포가 아니었어요, 사실. 정말 기쁜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땅에서 있는 죄와 사망과 슬픔과 고통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거잖아요. 하늘은 죄와 사망과 슬픔과 고통이 없이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곳이니까 그곳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제 마음속으로 2031년쯤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벌써 몇 년 전이니까 그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 10년 정도 남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2031년만 되면 나의 이 고통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에 굉장히 기쁘고 설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8년 전에 심장 수술을 1차로 했고 또 작년 2월에 또 2차로 심장 수술을 해서 사실 정상적인 건강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고통이 늘 따르고 있고 통증이죠. 고통이라기보다는 통증인데 통증과 늘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통증이 없는 그 세상에 정말 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저는 이 세상 사는 게 그냥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힘들어요. 저는 하늘에 빨리 가고 싶어요, 정말로. 그래서 저는 진짜 교황권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도 늘 주시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고 또 말씀 연구도 계속해 나가고 있죠. 왜냐하면 정말 말씀대로 예언 성취가 되고 있는지에 저의 모든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늘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생각한 것보다 세상은 좀 더디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게 이상하다고 표현하는 게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제 마음적으로는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매우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어쨌거나 2031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을 거라는 세상적인 징조들, 말씀들을 제가 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좀 많이 실망스러웠어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지? 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그 재림교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생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경험하게 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님 안에서 잠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순교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살아서 승천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님 안에서 잠들고 싶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순교할 자신도 없고 끝까지 살아남을 자신도 없기 때문이죠. 사실 저 역시 순교할 자신도 끝까지 살아남을 자신도 없었기 때문에 빨리 잠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 힘으로 순교하거나까지 살아남는 것이 전혀 아니죠. 그것은 오로지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래서 순교한다거나 끝까지 살아남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이 없어졌었습니다. 제가 어떠한 길로 가든지 그것은 모두 주님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2031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저는 또 다시 잠들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간절해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게 역시나 저에게는 굉장히 큰 고통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도대체 얼마나 삶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저러나 싶으실 수도 있어요. 물론 막 늘 너무나 처절한 고통 속에 사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결혼도 했고 사랑하는 남편도 있고 사랑하는 강아지들 또 고양이도 최근에 입양하게 돼서 굉장히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그리고 저는 또 오빠네와 옆집에 살고 있는데 오빠네랑도 사이가 굉장히 좋고 또 어린 조카 둘이 있는데 조카들도 너무 예쁩니다. 또 아빠랑 살고 있는데 아빠도 너무 저를 사랑해 주셔서 사실 많이 행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땅이 고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 땅에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의 소망은 오직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유일하게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속히 재림하실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이에요. 그거 말고는 저는 소망이 없어요. 사실 이 땅의 현대 시대에는 굉장히 찾아보면 즐거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밌고. 그런데 저는 재미가 없어요. 물론 가족들이랑 함께 있는 건 행복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역시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건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지 만약에 주님이 저와 단 한순간도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고 느끼면 저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참고로 저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이기도 해요. 이건 정말 오래된 질병이고 약이 없이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살았었습니다. 지금도 현재 약을 복용 중에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약으로 온전히 나은 건 아니에요. 지금 약을 먹고 있긴 하지만 약은 약간의 도움을 줄 뿐이지 약을 아무리 먹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저와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고 느끼면 저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사탄의 많은 괴롭힘 속에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해드리고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2031년 다시 오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좀 깨닫게 되었을 때 굉장히 큰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정말 물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제가 이 땅에 살아야 되냐. 정말 너무나 간절히 궁금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여지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요. 그럼 그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여진다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는 또 한번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마지막 때에 땅끝까지 전하여져야 될 천국 복음은 새천사의 기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새천사의 기별이 땅끝까지 전하여지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새천사의 기별이 땅끝까지 전하여진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재림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세워져 있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물론 없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없는 국가들조차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파견되어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새천사의 기별이 땅끝까지 전하여질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전 세계 사람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새천사의 기별을 전 세계 사람들이 한 번쯤 모두 다 들어봤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려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는데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언제 전해질 수 있을지 너무 큰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재림교인들이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재림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는 다들 아시잖아요. 1844년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라고 예측했던 일들로 인해서 그 전에 엄청난 재림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을요. 적어도 마지막 때에 이 새천사의 기별이 다시 한번 그렇게 전해지려면 재림운동이 또 일어나야 되겠죠. 이건 너무나 확실한 사실인 것 같아요. 재림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새천사의 기별이 전해질 수 있을까요? 옛날에 과거 시험이 매년 있었던 때도 있었지만 매년 있지 않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
매년 있었을 때와 매년 있지 않았었을 때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예상이 되시죠? 시험 날짜가 정해졌을 때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과거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시험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이 언제 과거 시험을 볼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열심이 계속 이어질 수는 없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알기로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이죠. 시험이 점점 없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시험이 없어지니까 늘 열심히 공부를 할까요? 시험이 없어지는 이유는 다들 아시죠? 너무 경쟁 사회가 심하기 때문에 과도한 경쟁으로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우울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 또한 차별이라고 여기고 시험을 없애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옳게 가고 있는 현상일까요? 요즘 아이들이 시험이 없어져서 더 아이들 학습 능력이 올라가고 있을까요? 난 이제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 무리하지 않고 힘껏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나아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할까요? 절대 아니죠. 아이들은 다들 놉니다. 놀아요, 그냥. 더 많이 놀아요. 왜냐면 평가해줄 시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평가해줄 시험이 없는데 뭐하러 시험을 준비하겠어요, 그쵸? 시험을 준비하지 않는데 뭐하러 공부를 하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이 없어진 세대의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나 두드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떨어진 능력들을 올려서 가르쳐야 하는지 너무나 고민이 된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날짜가 정해지면 그게 정말 저희에게 엄청난 해악이 될까요? 물론 저희는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하고요. 하지만 대략적인 기간은 예측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대략적인 때를 알 수 있다면 사람들의 열심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저는 틀림없이 높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당연히 반발도 심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소식이 결코 기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손꼽아 기다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언제쯤 재림하실까를 알게 되면 그게 기쁜 소식이 될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2031년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큰 실망을 했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언제쯤 재림하실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어요. 물론 이것은 재림교인들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쉐미타 사이트 주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2029년에 아주 큰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그 2029년도에 일어날 엄청나게 큰 일이 무엇일까요? 혹시 일요일 법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 또한 아닙니다. 그건 더 나중이에요. 이것이 저를 슬프게 했었지만 오히려 제게 더욱더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신 주님께 굉장히 감사드리고 또 예수님께서 언제쯤 재림하시는지에 대한 그때를 알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아주 큰 감사와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면 이 영상을 보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하게 기다리지 않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시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면 그건 정말로 큰 불안의 요소가 될 거고 두려움의 요소가 될 거예요. 그럼 그분이 본인만 두려움에 쌓일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부인하는 말들을 해나가게 될 겁니다. 그건 노아 때도 그랬고요. 예수님의 초림의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로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은 적어도 나는 정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간절히 알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들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말씀을 볼게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러분은 이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중세기 시대에 두 증인이 구약과 신약으로서 성취됨으로써 1260일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던 사실이죠. 그런데 이 예언 해석에 대해서 일요일 교인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두 증인은 실제 증인이다 라고 말이에요. 저는 이 두 증인이 실제 증인이라는 일요일 교회의 예언 해석을 부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예언을 다시 연구하게 되었고, 연구한 지는 1년이 넘었어요. 거의 2년 가까이 되었고요. 그 결과 일요일 교인들이 해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두 증인은 실제 증인이라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이건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이 결론까지 사실 오려면 엄청난 해석들을 해 나가야 돼요.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2029년도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2029년도에 두 증인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물론 이 예측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뤄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단위는 7년 단위입니다. 2029년에 두 증인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2036년에 일어나게 되겠죠. 2036년에 두 증인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2044년에 일어나게 될 거고요. 2043년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2050년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쉐미타 사이클 주기에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은 얼마든지 미뤄질 수 있어요. 저희가 준비되지 않는다면요. 그럼 여러분은 이 말씀이 희소식인가요? 아니면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인가요? 이 내용은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말씀드릴 게 많지만 이 두 증인은 저희에게 엄청나게 기쁜 소식을 전해줄 것이고, 또 아까 말씀에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권능 있는 증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증언은 힘이 있을 거고 권능이 있을 것이고,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사도들이 부여받았던 권능보다 더 큰 권능을 가진 증인들로서 많은 사람들을 회개로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로 이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제 생각엔 이건 재림운동이에요. 1844년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였습니다. 재림운동은 회개운동이에요. 그럼 마지막 때에도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럼 회개운동이 그냥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때가 정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시험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자신이 얼마만큼 준비되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있지 않으면 시험으로서 내 실력이 평가될 수 없기 때문이죠. 다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어렸을 때 시험 공부해 보셨죠? 공부할 땐 다 아는 것 같았는데 막상 시험을 보니 모르는 게 투성이었죠. 그건 내 상태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때에 기간을 알려주신다면 저희가 얼마만큼 준비되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케 해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지 결코 우리를 두려움이나 불안 가운데로 이끄시려고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는 예수님께서 언제쯤 재림하실지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면 준비할 수 없어요. 준비할 수 없으면 제 상태를 알 수가 없죠. 제 상태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막상 결과를 열어보니 내가 시험을 통과할 수 없는 성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지 않겠습니까? 나는 정말 준비되어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시험 없이 결과가 주어졌는데 결과에 넌 낙제자야 라고 떴다면 여러분은 그 결과를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결코 받아들이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자든 구하고 있지 않는 자든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 낙제점을 받고 있을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고요. 그건 오직 주님만이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어쨌든 저희도 좀 알아야 하잖아요. 제가 결과를 받기 전에 시험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험도 안 보고 어떻게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틀림없이 시험의 때가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 시험의 때는 재림교인들이라면 짐승의표 환란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럼 지금 당장 짐승의표 환란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통과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만큼 준비가 안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짐승의표 환란을 느닷없이 일으키진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냉정한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저희에게 때를 준비하라고 계속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는 졸고 있죠. 10처녀 중에 졸지 않았던 처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5은 구원받지 못했고 5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은 다 마찬가지였어요. 왜 졸았을까요? 신랑이 오실 때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10처녀들이 벌떡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랑이 오시는 소리를 들었을 때예요. 그럼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아시죠? 그리고 그 기름은 성령이고요. 그럼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것이죠? 당연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오실 거라는 걸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밤이 늦었고 언제 오시는지 소식을 계속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들 졸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오시는 소리를 들을 때가 와요. 그리고 다들 일어날 때가 와요. 그런데 그 일어날 때에 내가 주님이 오시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소식이 굉장히 기쁜 소식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기다리지 않았던 5처녀는 굉장히 당혹스럽겠죠. 기쁘지도 않았을 거고 꺼진 등불을 다시 켜는 데에 바빴을 것입니다. 꺼진 등불을 다시 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성령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평상시에 구하지 않았던 사람이 주님의 때를 알게 되었을 때 구하게 될까요? 아니면 반대자가 될까요? 이건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일입니다. 우선 저는 정말 솔직히 기쁩니다.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이
느꼈고 웃음을 정말 감출 수가 없어서 동료들이 보지 않도록 입을 가려야만 했어요. 정말 뛸 듯이 기뻤거든요. 그래서 화장실로 가서 살짝이 소리도 질렀습니다. 정말 그만큼 기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날 밤 집에 와서 저희 남편에게도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전했고 저는 저희 남편이 이 기쁨에 동참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저희 남편은 안타깝지만 아직은 이 세상을 좀 더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저희 남편은 반대자가 되지는 않았어요. 제 말씀이 틀렸다고 단정짓지 않았습니다. 그건 저희 남편이 아직은 이 세상을 좀 더 사랑하긴 하지만 저희 남편 역시 주님께서 재림하시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저만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남편 역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언제쯤 재림하실 것이고 또 그 기간을 예측할 수 있는 예언들을 저희에게 펼쳐주신다고 했을 때 이것은 틀림없이 기쁜 소식이 될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그는 공포감으로 억지로 방주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구원받는다는 생각에 깊은 감사와 기쁨으로 방주를 지었을 거예요. 물론 기별을 듣지 않는 자들로 인한 슬픔과 고통은 있었겠죠. 그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늘 일어날 일이니까요.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기쁨의 소식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초림을 자기 뜻대로 이 땅의 세상적인 욕심과 결부시켜서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기쁜 소식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회개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회개하라는 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는 회개해야 합니다. 당연히 저부터 회개해야 하고요. 회개만이 저희가 살 길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계별도 기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어떠한 새로운 기별을 듣게 되었을 때 그것이 저에게 큰 기쁨이 되려면 저희는 회개하는 심령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는 심령이 없다면 아무리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신다 할지라도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2029년에 두 증인이 일어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를 풀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두 가지 큰 기별을 풀어나갈 것입니다. 첫째는 두 증인에 관한 기별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때에 관한 기별입니다. 이 두 줄기는 재림교인들이 아셔야지만 재림운동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어요. 물론 부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대입시험도 보지 않고 대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과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죠. 마지막 때에 시험을 통과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그 시험은 짐승의 표 환란이고요. 짐승의 표 환란이 언제 오는지는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표 환란이 언제쯤 일어나게 될지를 저희가 안다면 그건 대입시험 날짜를 알게 되는 것이죠. 대입시험 날짜를 알게 되면 대입시험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대입시험 날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대입시험 날짜를 아는 자들보다 준비를 더 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에게 시험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엄청나게 큰 궁금증을 유발시켜 드렸나요? 궁금증이 유발되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궁금해 하시는 분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 경험상 그리하였고 역사를 봐도 그리하니까요. 앞으로 여러분에게 풀어드릴 내용이 정말 많아서 앞으로는 좀 많이 준비를 하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이 영상을 아무도 보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에 정성을 덜 들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이해해주세요. 그런데 조금 보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얼마나 더 보시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제가 알게 된 것과 같은 말씀을 좀 오해 없이 들으셔야 하니까 저 역시 좀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상이 좀 주기적으로 잘 업데이트 되기를 소망하는데 제가 사실 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영상이 얼마나 자주 올라가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두 증인에 대한 기별과 또 때에 관한 기별이 아직 풀어드릴 게 정말 많고 또 그 내용들이 정말 깊습니다. 그걸 다 말씀드리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영상이 좀 더디 올라오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좀 기다려주시고 봐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저는 나름대로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전하는 건데 제가 표정이 일단 막 웃으면서 말씀드리지 않아서 좀 어둡게 느껴졌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잘 웃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도 사실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잘못 말씀드리면 안 되잖아요. 편하게 제 남편처럼 막 기쁨에 차서 말씀드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누가 보실지도 알 수 없고 또 기별이 또 잘못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제 마음엔 엄숙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좀 경직된 자세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더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편에는 두 증인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때와 관련된 기별은 두 증인을 먼저 알아야 하지만 이해가 되기 때문에 두 증인에 대한 기별부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 안녕.